그래서 15절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거나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우리가 믿는 이 사회적 조건에서는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누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그 연대는 주후 1세기 예수님 탄생 60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 후 뭐 요 정도 되는 때에 가장 박해가 심할 때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돼야 된다면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간간히 지나가다가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베드로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붙잡혀가고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가 된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 하면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베드로 물고기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또 아니면 자기도 베드로 물고기 그려요. 그러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으로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이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이를지언정 입으로 시인할 때 그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음보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거는 믿음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지금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메시아인가? 라고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 이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 이미 예수님은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와 계시는데 너희들이 다시 음부에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모셔 올려올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 인격을 총동원하여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지나가다가 로또 가게에서 복권 하나 사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행운 빌어보지, 그저 어쩌다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겠지, 보험 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행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저냥 믿어서 우리의 가치 없는 믿음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내져야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에 믿어진 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없는데 입으로만 뇌까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위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겨울에 죽은 것 같으나 봄이 되면 딱딱한 대지를 뚫고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뿌리는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 잡고 그 깎아비할 소나무 그 바위에 청청한 소나무를 자라게 하는 비결이 살아있는 뿌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진실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생명력에 싹을 틔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있을 때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왔을 때의 믿음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입 밖으로 나온 여러분의 언어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언어가 튀어나올 때에 이미 그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성취해 주십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 언어를 내어 보낼 때에 마귀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라면 가까이 있을 것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언어라면 도망갈 것입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자꾸 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이렇게 처절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삽니까?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멀리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밤마다 부부싸움하면 됩니다. 그 어머니 당장 그 다음날 떠납니다. 얘야, 나는 도시가 복잡해. 너무 싫어. 나는 시골이 좋아 하고 갑니다. 진정으로 그 어머니가 시골이 좋아 갑니까? 그 말 속에는 난 너희들 싸우는 거 싫어서 더 이상 나 가라는 얘기로 들린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일만 해봐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이고, 어머니 오늘 용돈 드릴 테니까 저기 오늘 좋은 데도 갔다 오시고 또 맛있는 거 잡숫고 오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우리 앞집에 어머님하고 동갑내기가 살고 계시는데 같이 오늘 저기도 갔다 오시고 해봐요. 재미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싫어하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어머니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꾸 마귀 좋아하는 얘기만 해요. 마귀는 탄식과 한숨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탄식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보면 음식물이 썩으면 뭐 생깁니까? 바퀴벌레 찾아오지요, 파리 끼지요, 뭐 온갖 잡혀 다 균이 낍니다. 건강한 생선에는요 병균이 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여자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미국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자라고 여성으로 평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인기 방송인으로 미국의 또 갑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방송국도 소유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녀의 절대적 도움을 입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어렸을 때 빈민 흑인촌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3살 때 삼촌에게, 그것도 가까운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그 집안에 살 수가 없었고 14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흘러다니다가 결국 그도 어떻게 잘못 만나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었고 20대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난의 인생, 삶의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여성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 흑인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갑부요, 방송국도 소유하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면 미국이 들썩들썩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 여인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도 없었습니다. 뒷배경도 없었습니다. 흑인입니다. 얼굴도 비호감입니다.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여인의 이 영향력 있는 여성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결단코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에게 아주 습관적인 말이 있는데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So what? So what?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의 so what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면 어쩌라고,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어쩌라고, 힘든 일이 왔어요, 어쩌라고, 성폭행 당했어요, 어쩌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아, 너는 네가 나에게 왔는데 네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삶의 환경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입니다. So what?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So what? 자, 해보라니까. 잠자다 깜짝 깬 분이 저기 한 분 계세요. 질병이 왔습니다. So what? 남편이 고통을 줘요. So what? 어쩌란 말이야. 네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이 능력이 되었고, 결국 그 언어는 이 여인을 성공시키고 그 여인을 출세시키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큰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탄식의 말, 불평의 말, 절망의 말 여러분의 입 밖에서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심에서 우러나는 말은 권세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는 누구든지입니다. 조건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죄 지은 자나 죄 안 지은 자나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물어도 내가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어차피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경조직 가운데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온 몸에 신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가 그 생각을 받아서 신경 전달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피곤하단다. 온 몸은 피곤할 준비해라. 그리고 즉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피곤해. 그러면 벌써 이 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지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요. 그런데 야, 신난다. 그런데 중추신경이 볼 때 이게 뭐지? 지금 매우 우리 주인이 힘든 상황인데 입으로 신난대.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에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가 온 몸에게 전달합니다. 얘들아, 야, 온 몸아, 우리 주인이 신난단다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고 얻어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른했던 몸이 자꾸 시어럽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이거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말에 복록을 먹고 사느니라 그랬어요. 복록은 월급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한 걸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이 말한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세가 요몽양 욕구로 된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어머니 탓도 아니고 아버지 탓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런데 자꾸 부모님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요즘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 실업수당 주지요. 신혼부부 집 주지요. 요즘에 보니까요 얼마나 제도가 잘 돼 있는지. 가난한 이들 가난하진 않아요. 나에게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 1억짜리 전세에 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거기서 80% 이상의 대출을 전세자금 아주 저리로 해줘요. 아니 이런데도 지금 못 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주 유치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참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1년여 동안 감독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든 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잠을 간신히 청했는데 한 2시간, 아니요 나는 오래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왜 갔냐고는 묻지 말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노이로제 공포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나님 오늘도 잠자는 동안에 화장실 안 가고 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화장실 안 간 날은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 그런데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왜 힘드냐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오만 가지 잡생각이 그냥 머리를 누르고요.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9시부터 또 연애 일정, 본부 일정, 또 사내 일정, 그냥 그날 또 저 산림청 나무 실으러 고성까지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막 엊그저께 그냥 막 일정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지. 한 10번이 왔나 봐. 그래도 하나 생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이제 주기도 모르고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는 또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 이제. 아이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안 되는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하루를 또 일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외람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그냥 골고 잠자지만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를요 제 기억으로 5번 했어요. 그런데요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샥 물러가고 행복의 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잠이 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다오.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죠. 제가 4월 달에 남성의 날 할 때 5월 달에 했나요? 그때 그 목 디스크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감독님도 이제 뭐 다 됐네요. 내가 배구하는 거 보고 좀 펄펄 날았는데 점프도 못하고 맨날 네티다 때리고 불러내가지고 내가 했더니 나한테 그래. 속도 모르고. 제가요 이 어깨서부터 등짝서부터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올라가 지지고 밟고 매일 밤 여기를 안 맞았어요. 근데 여기 얼로 내려오더라고. 여기가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잠을 자는데 옆으로 자도 드러나서 앞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더니 손끝으로 뭐 조금만 움직이면 전기 고문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요. 들 수도 없고 벗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배구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박미숙 장로한테 했나 봐.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그거 목 디스크 같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 내한테 목 디스크가 왜 옵니까? 내가 얼마나 자세가 바라요. 그죠? 딱 교과서잖아. 딱 얼마나 잘 걸었도. 내가 나는 올 리가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 설마. 그리고 튼튼병원에 갔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어. 했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터졌대. 아이고 청천벽력이야. 난 처음 겪는 일이야. 어떡하지 이거. 이제 반병신 됐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수술하재. 무슨 수술이야 이거. 수술하면 이거 어떡하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수술 제대로 해도 또 재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먹었어요. 하나님 수술할 때 수술하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잖아. 내가 주일날 얘기했지 그치. 자꾸 이놈의 정치한다고 사람 보고 한 표 주세요. 그 사람 보고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못 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걸어 다녔어. 걸을 때도 걷고 잠잘 때도 걷고 하도 뭐들 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기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될지어다.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요. 아멘. 지금 아플까요? 한 가지도 안 아파. 목이 가면 안 아파.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2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포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포지티브 띵킹으로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목회하셨습니다. 네거티브 띵킹은 결코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천하가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의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